시간을 허락하심도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세상 영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말씀의 등불을 켜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온몸이 밝아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정말 갖추어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번에 목사님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목사님이 6월절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 6월절 부분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부분을 6월절의 그 어떤 이 내용 자체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면 하면은 죽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사망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6월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조금 성경에 이 부분들을 조금 좀 방대하게 이렇게 한번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출애굽기에 12장 13절과 13절에 이제 이 6월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우선 가서 한번 시작을 열어봅니다.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을 요중에 한 구절이라도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좀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좀 13절 이 부분을 11절부터 13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삶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한번 또 읽어봅니다.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갔을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뭐 어려운 말이 있는 게 없습니다.
상세하게처럼 6월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6월절에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6월절에 은혜를 입을 것인가. 제대로 이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로 써야 됩니다. 입은 자로 써야 됩니다. 이처럼 이 6월절을 일이 일어나는 데에 이를 띠고 이처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만큼 죽음을 면하고 죽음을 피하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조금 비교해 보시면 돼요.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누가복음 9장 58절이나 62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임박한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이처럼 이 땅에는 머물 곳이 없고 이 땅에는 마음 둘 곳이 없고 이 땅에서는 얻어낼 것이 없는 거예요. 몸 하나 제대로 누릴 곳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또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라 합니다. 또 분명히 이처럼 가서 사람들과 만남을 이루고 또한 그들과 인사 나누고 나서 예수를 쫓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쟁기를 잡은 자는 이 급박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자세라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라 하는 것이 이처럼 거리에 딱 띠를 띠고 이처럼 딱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 그만한 이 경고성을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처럼 급박하고 임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처럼 쟁기를 잡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을 붙드는 자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3장 11절에서 14절에도 잘 나옵니다. 이뤘다 함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은 반드시 무엇에 이르기에 돌아갑니다. 이 죽음을 면제받고 부활에 이르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런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면 이제는 들어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 중에 들어오실 분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신앙이 위의 것으로 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탈출해 나오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탈출해 나오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의 모든 의미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종살이한 모든 죄로부터 얻어낸 그 결과에 만족했던 것들을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밝힐 때에 이 레위기의 11장 45절에 밝힐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의 의미예요. 이게 유월절이라 그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세상과 전련하고 이 애굽이 가져다 준 그 쌀밥과 고깃국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얻었던 혜택들을 이제 잘라버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불러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42장 이 7절 8절에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뭔 부분, 뭔 내용이? 우리는 거의 이 못 듣고 보라도 들었고 못 깨닫는 재성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암과 감옥과 이 깜빵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불러내셔서 뭐 하시려고 불러냈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내신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48장 10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뺏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목적 자체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불러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익하시면서 불러내시는 까닭은 분명히 내가 이 백성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들을 오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불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런 창조된 자를 모으라, 이 말이에요. 모으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라. 이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이 피로서는, 어린 양의 피로서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상태로서는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이 상태로서는 온전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이행합니까 제대로? 나중에 전부 어떡합니까? 망각 다 해버리죠. 전부 망가져버립니다. 진짜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때에 그 우상들이 들어오버리고 다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런 상황. 그러나 거기 또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암몬이나 머나세나 암몬 왕이 들었을 때에 또한 이거 다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누가 일어납니까? 요시야 왕 때에 또 회개하면서 이 유월절을 다시 또 기억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시행되어졌던 이 유월절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밝히고 있듯이 이 디보리스의 이 7장 18, 19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죠. 이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법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는 이것을 왜 예수께로 이것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도 이처럼 깨끗함을 입어서 죽음을 연재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험없고 저먹고 거룩한 예수의 피로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패하신, 사망을 패하신, 마귀의 일을 패하신, 종신토록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갖다가 해방시킨 이 십자가가 진정한 유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니다.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느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이처럼 짐승의 이 피로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탈애굽, 출애굽 세상에 그 종살이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하물며 이처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무익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유월절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과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놀라운 이 부활을 이것이 유월절을 바라보는 진정한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저주를 바치고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받은 자들이 이게 못 박히잖아요.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저주를 지고 못이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그 마지막 해면에 쓴 그걸 입에 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죽음이 확실하게 십자가의 상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흘린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 말입니다. 다 쏟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이제 이것을 정언하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리고 이렇게 되신 분은 반드시 역사상에 살아났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살아났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게 6월절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 이겁니다. 사망을 이 죽음을 삼키고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룬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이 6월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6월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패하고 자기 백성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실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25장 8절에 밝혔듯이 사망을 패하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폐허됐다. 이걸 조금 바꾸어 설명하면은 율법 조문으로 인해서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율법 조문으로 된 이 모든 것을 패버리시고 새롭게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우리를 잘 알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그 죄를 향해서 질주해가는 이 인생을 해방시킨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삼키고 이기셨다. 죽음을 삼키고 이기셨다. 사도행전에는 2장 24절에는 이 죽음을 삼키고 이기려 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믿게 되면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이게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율법 조문에 내어 있는 이러한 그림자와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구조 자체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자꾸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그래서 과거의 일은 모형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과거에 막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이런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전 대신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다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림자와 모형에 집착 안 한다 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의 방법으로 섬겼던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런 묵은 것들을 패하고 영으로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정확하게 밝혀놨죠. 율법 조문에 이 묵은 것들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은 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섬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인도해가는 이 삶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을 패하신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가봅니다. 7장 18, 19절에 히브리서 7장 18,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루는 십자가에서 이루는 속죄와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성막 안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 육체의 방법으로 섬기는 세상에 있는 성소 가운데 매여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9장 1절에 봅니다. 1절 9장 1절 자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이 성소 안에서 이제 섬기는 이런 그림자와 모형의 섬김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육체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에 10절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뿐일 뿐이며 개업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을 섬기던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조문의 묵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라크는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서 이제는 주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것 같고 자꾸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은 보여진 것들에 매여집니다. 그림자에 매이고 모형에 매이고 화려함과 크기에 매이고 그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 66장에 한번 가보면 이사야서 1절 66장 1절 왜 이런 말을 해놨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이나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17장 24, 25절이나 또 왕상 8장 27절이나 이런 세 군데를 한번 봅니다. 자, 6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은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단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가 이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어찌 피조물이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요 자꾸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땅의 모양을 자꾸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매한 짓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가봅니다. 열왕기상 8장 근본 취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가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 사도행전에 또 다시 가봅니다. 17장 24, 25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1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이것을 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자, 19절부터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들을 잘 사마리아는 여기 사마리아 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하면 사마리아에서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식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10조각이나 되는 지파를 넘겨받고는 거기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처럼 예루살렘에 이 1년에 3번씩 절기 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예배의 방식들을 다 바꾼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게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마리아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바꿔버렸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예배의 모든 형식과 방식을 완전하게 바꾸어버리고 폐역해버린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세상 나라 받았잖아요. 대단한 나라를 받았잖아요. 10지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 여로보암을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배역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예배하는 모습.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부터 이 33절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보시면은 인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깨를 냅니다. 깨를 철저하게 깨를 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면은 자 한번 이건 읽어봅니다.
여기에 자, 25절부터 딱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이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보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이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사여 올라가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땅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저신 아닌 보통 400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달에서 세우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얼마나 사람이 그 깨를 내는지 자기 세상 나라에 10지파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부강할 것이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나라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저 르호보암으로 남유다로 갈까 두려워서 이처럼 뭐를 합니까? 깨를 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배역하는 모습. 철저하게 뭐를 찾아갑니까? 인간이 만든 방법 속에서 이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탈애국을 못합니다. 세상을 못 나오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소리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런 모습들을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첫 방법부터 틀렸습니다. 분명히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역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신에 열광한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신 앞에 굴복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려버리고 이처럼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올라갈 필요 없다. 절기에 남자들이 3번 올라가던 거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철저하게 비슷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은 정말 레위 계통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백성들로서 이처럼 제사장을 삼고 절기의 날짜도 비슷한 날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처럼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예배의 방식. 이게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은 정말 요 모습이 요 모습. 딱 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영광 중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들로 치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처럼 비싼 절기를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그럼 이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전부 세상 영광을 구하려고, 세상 나라를 보존하려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보존하려고 이런 가장 우매한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 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왜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했는가?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이런 영광에 가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보여진 영광에, 세상 영광에 전부 무릎 꿇는 신앙이고, 이런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놔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은 바로 여기서 예배했다. 베델에서 하고 단에서 하고 이것을 예배했다. 이 산에서 했다. 그런데 저기 유다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이 유월절이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성령 삼으신 이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것을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던가. 자,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를 정말 이 피값으로 사셔서 그 죽음을 친히 맞이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못 깨달으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여로보암의 행직과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화되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신이 성소 삼는 이 방법을 선택했는가 그런 이유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놔놓고 대단한 것을 보게 해놔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몸을 성전 삼는 이 선택을 하셨을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지금 반드시 우리는 새 부대에 새술 담아야 되잖아요. 자꾸만 과거에 큰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이 미련한 거 버려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말하죠. 9장 16절 17절에 말씀하죠. 새술은 새 부대에 여야 되잖아요. 생 배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붙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보이지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상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려고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을 집어열려고는 이 미련한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유럽에서 그 대단한 수십 년의 그 세대를 걸쳐서 만들어진 그 성전들이 다 폐쇄되고 문 닫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대단한 이 예루살렘의 성전들을 문을 닫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전부 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 안에 두실라고는 이런 미련한 우상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이 유월절은 이러한 인간의 우상적인 것을 물때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형과 그림자와 육체의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이 방법으로는 구원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우리의 몸을 친히 성전 삼아서 뭐 하시려 합니까? 그런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있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깨달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된 우리 몸을 세우고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질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나를 갖다가 성전된 자신을 보여진 성전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고 이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한 마음을 주고 한 처소를 주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 언약과 약속을 실현했을까요? 이거 생각해보면 알죠? 인간은 끊임없이 이처럼 솔로몬의 영광 안에 갇히려고 하고 솔로몬의 대단하게 세우는 성전 안에 갇히려고 하고 여러분이 한 이런 짓 속에 갇히려고 합니다. 또 그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려 46년입니까? 간치었던 그 헤롯 성전 그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부분만 봅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 38절에서 이런 거는 아무리 강조해줘도 또 강조해야 됩니다. 38절에서 42절.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것이 진짜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고자 하셔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그 마음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 마음 안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시고 이 복을, 생명의 복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이 약속과 언약을 지키게 하셔서 이 이것을 마음에 두시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것을 선택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밖에 보여지는 그 우상들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문에 들어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가봅니다. 너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봐야 됩니다. 37장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이게 마음에 딱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바깥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외형과 모형에 흔들리고 그림자에 흔들리는 신앙이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분이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원한 처소로 거하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 되는 것을,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영으로 합해지는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신 이 방법이 바로 우리를 성소 삼으셔서 그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실현하라 하는, 이것을 제대로 못 깨닫다가 보니까 자꾸만 보여지는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영광을 취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사이즈와 크기 속에서 자기 영광을,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 속에서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우리를 성소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처소로 삼는, 그래서 우상화되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성전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된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명백한 겁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성전된 이 몸이 영혼육이 지켜져야 돼. 보존돼야 돼. 그의 거룩한 그 깨끗한 피로서 그의 말씀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깨를 내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보고 좀 쉽니다. 자, 가서 보면 7장, 전도서 7장 29절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여로보암이 깨를 낸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전도서 7장 29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대리를 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제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깨를 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내듯이 깨를 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랬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물이 거치는 경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고 있냐? 검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런 인생이. 야, 이게 우상을 얼마나 섬길라 하는지 그 깨를 내려고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인간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이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